제가 예전에 논문을 쓰는데요. 그 논문을 쓰는 중에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논문이라는 게 솔직히 자신의 그 논문을 쓰는 내용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까지 추천서가 중요하냐. 뭐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천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그 사람이 그 자신을 증명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글이 증명하는가? 네, 그건 2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 그 어떤 사람, 그리고 나를 이끌었던 어떤 리더,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사람을 뽑을 마지막 순간에 그 추천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진실로 이 추천에 맞는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누구에게 배웠는가, 또 누구 밑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죠. 거룩한 성도입니다. 당시 제자라는 어떤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주고받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추천서를 받는 제자와 스승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이 보고 저녁에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 스승과 함께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스승 사이에 동고동락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승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지요. 이런 것도 동고동락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이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쉴 수 있는 곳,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이 죽고 난 뒤에 그 스승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과 지식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혹은 자기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철학책에도 배우고 뭐 사회책에도 배웠던 무슨 학파라든지 뭐 무슨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학교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어, 영어, 수학 배우고 윤리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 밑에서 동고동락하며 배웠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뽑아보면 이거예요. 스승의 명예와 인지도에 제자가 타는 경우예요. 당연하겠죠.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나를 어필하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주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돼요. 그리고 시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물어볼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사람 제자였지.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도 얻고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관계는요, 우선순위의 관계가 있어요. 생명까지는 바치는 건 아니겠죠. 스승과 제자의 일정한 관계와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생명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종의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에 내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이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따릅니까? 안 따르죠. 이게 스승과 제자의 당시의 몇 가지 특징들이었어요. 스승의 명예와 인지도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고 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승과 제자의 당시의 일반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그 인지도를 어느 정도 좀 편승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숙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삶의 어떤 근심 걱정도 덜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적인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조건을 넘어갈 때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제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명예가 많은 어떤 스승이 있는데 이 명예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제자로서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특징이었어요. 바로 이때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가 될 후보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후보 세 명이 등장하면서 이 특별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5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길을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가고 싶습니다라고 제자로서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존경도 받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제자 신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요? 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렇게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힘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기관이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뭔가 어깨가 들썩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인 나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 나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안식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외로움이에요.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내가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서기관이 당시의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숙식을 해결받고 싶고 네가 나의 삶을 따름으로 내 제자가 되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 사실은 나도 내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허탈하겠죠. 스승인 나도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놓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로 배고프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돈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추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거든요.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랍시고 옆에 주변에 포진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생각한다면 이 제자들의 진정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수 있을까? 못 따라오는 거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도 내 쉴 곳이 없어 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것은 스승의 명예와 인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너희를 이끌 스승인 나조차도 지금 이렇게 마음에 쉴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로 이 사역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역을,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회복해야 될 그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의 구절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향유 옥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깨트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나를 장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나를 대신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는 바로 열심과 명예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자기는 무조건 1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수제자라는 굴레가 결국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안타깝지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삶을 사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면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명예와 인지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왜 고난과 외로움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59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렀던 모양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등장해요. 나로 먼저 가서 이것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장례였죠. 특별히 이 말씀은 유교 문화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이 동양권 사람에게는 못 받아들일 본문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가 진행되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우선순위의 영순위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참석을 못하면 평생 한이 생겨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의 송구스러움과 죄송스러움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짐처럼 따라다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수긍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지금 급선무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합리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6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돌덩이를 안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 없는 장례식을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 없는 자들의 생명 없는 사역에 매이지 말고 생명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례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바꿔보면 생명 없는 우선순위에 매여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생명이 없는 우선순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고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생명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추석에 가까우니까 우리 선산에 가서 예초도 하고 또 절도 하고 혹은 절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상들에 대한 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서 기독교는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절하지 말라. 그렇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에도 손대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뭡니까?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아들로 세우면 그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도 불과 제가 20대 그때만 해도요. 집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어른들이 저나 저희 형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아니 제사 지내는데 근처도 안 가니까 어떻게 장손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손 다음에 차남이 그럴 수 있느냐? 드려야 될 제사 또 조상들이 저렇게 산을 다 이루고 있는데 추석 때 와가지고 벌초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느냐?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일은 참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비난이에요.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근데 지금 보면요.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많은 산들부터 선산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대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저 현실적인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묘소를 내 손자가 나만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의 묘소를 내 손자가 나만큼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선산을 바꿔서 이제 낙골당 낙골묘로 바꿔가고 있어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매여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명 없는 우선순위가 아닌 그 생명이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붙들고 있는 설명을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제가 그 20년 전, 30년 전에 어른들이 저와 저희 형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내 아버지에게 불편함을 드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따르겠나이다 많은.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후본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별을 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죠? 이제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가족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거니까 뭐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도 참 무정하죠. 이 세 질문을 받으면서 제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과 작별하겠다는 그 제자의 말을, 제자로 따르겠다는 그 말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도 없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랑이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고랑이 비뚤어진다는 겁니다. 앞을 보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뒤를 보고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이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때 쓰느냐? 미련을 두는 행동을 할 때 쓴다는 겁니다. 바로 사명과 부르심에 방해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미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은 일종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꾸 발목이 붙잡혀요. 가족이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어떤 감정이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체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공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미련으로 돌아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자꾸 비뚤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죠. 축구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군대에서 매일 열심히 축구한 제가 감히 축구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가 부끄럽지만, 축구는 공에 집중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축구 공이 골대를 통과해야 1점을 얻는 거고, 그 축구 공이 골대에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수비수의 목적이죠.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 그렇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 그래서 동네 축구를 하면 공 하나에 7, 8명이 10명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이나 위치로 톡 찹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득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에 우리의 인생 모두를 다 쏟아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공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된다는 이 당연한 말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지금 이 세 번째 메시지와도 맞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고 길이 험하고 쉼이 없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고 길이 험하고 쉼이 없는 길로 가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나로 먼저 가서라는 말 속에는 우선순위가 없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련 없이 조건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이거예요. 이런 불이익과 불편함과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며 예수님께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제자가 되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부르심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환경의 조건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올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뚜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많을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주보에도 실렸듯이 저희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이런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네. 성경을 믿는 너희들아, 나를 믿고 축복하라. 성경을 믿냐 안 믿냐는 너희에게 달려 있다. 나를 믿고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나를 찬양하고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꼭 복을 내리겠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헷갈려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으로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선배들이 그 믿음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며 승리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